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이사야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꼭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는 일단 영광, 그리고 영광을 위한 구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설명을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 보면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 광야, 가나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옵니다. 탈출합니다. 출애굽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앞장선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건져내는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걸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죠? 출애굽한 거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한다면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합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해요. 물론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모세가 건져내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입성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애굽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아직 가나안은 입성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가나안이 들어가신 분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 그 어디쯤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면 요약하면 잘 들으세요. 구원의 여정은 애굽 그리고 가나안, 애굽이 출발이라면 가나안은 최종 정착지고 그 과정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스펙트럼이에요. 영어로 죄송하지만 구원의 어떤 이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영적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필요해요. 그 여정이 광야라고 하는 여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존재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과 똑같은 상태에 있지만 실제로는 광야를 돌고 있어요.
이미 내 안에 가나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아직 내가 이 지구상, 이 세상에 타락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내가 아직 발붙이고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계속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너희가 광야 40년을 돌았지 않았느냐. 광야 40년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40일간 했잖아요. 정탐꾼의 보고를 그들이 잘못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영광의 그 땅을 폄훼하고 부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광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시간이에요. 벌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있어요.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 광야 40년이 허락되었는가? 말씀드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로 광야 40년 주어졌지만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의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요. 고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를 이렇게 돌면 되겠구나,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절대로 부정적 시간이 아니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자, 우선 신명기 8장을 보십시오. 자, 우선은 이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걷게 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도대체 그들이 나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시험하사. 그들을 늘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을 늘 뭐하고 계신다고요? 시험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홍해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대처합니까? 인내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원망했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잖아요. 기다리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뭐 합니까? 송아지 만들고 경배하죠. 또 배가 고프다고 만나를 주었어요. 좀 있으니까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또 물을 주었어요. 좀 더 나가서는 이제 한층 더 떠가지고 만나 갖고는 성이 안 찬다. 우리가 정력이 떨어지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 이렇게 또 해요. 하나님 또 고기도 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원망, 불평, 투덜 이런 걸 통해서 얻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자, 내 백성이 과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떤 모습과 태도를 취하는가 보자. 믿음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믿음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 정황 가운데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다. 네, 맞아요. 사실 목이 마르면 힘들잖아요. 배가 고파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가운데서 내 백성이 과연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보자.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이 하나님, 물이 없지만, 배가 고프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자유인이 됐잖아요. 감사합니다. 좀 굶을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이러기를 바랐었을 거예요. 그건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왜 배가 고프고 왜 목이 말라야 됩니까? 모세,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여기까지 우리 인도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우리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느냐? 그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모습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켜요. 길이 어렵다고 원망 불평해서 불뱀을 또 만나요. 어려운 시간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사실 이게 여러분 광야 40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잖아요. 진짜 척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거기를 산다.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산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무슨 농사를 짓고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목축을 했습니까? 농업을 했습니까? 어업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들이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40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졌었느냐? 발이 부르텄었느냐?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는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을 살아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 기적의 시간이에요. 이 기적을 기적으로 안 보고 이게 뭐냐?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척박하죠. 어렵죠. 내 마음대로, 내 성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질 않죠. 답답하죠. 힘들죠.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의심도 나고 원망 불평도 나죠.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세요. 말씀드렸죠. 믿음은 이런 환경과 상태 속에서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낙제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시험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 괴롭히려고요?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성적 올리려고, 실력 있는 사람 만들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하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패스하면은 한 단계 더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왜? 우리 믿음을 키우시려고. 실력을 높이시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시험이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 머리 쓰고 공부해야 되고 밤을 새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시험이 싫죠. 그러나 시험 없는 학교가 돼보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나 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제 보세요. 400년 동안 광야에서 종도로 됐잖아요. 노예했잖아요. 그 노예들이 나와서 남이 주는 것만 얻어먹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돼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인의식, 노예가 주인이 돼서 주인의식을 갖고 산다면 가장 먼저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의존적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이유. 첫째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니까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내리죠. 하늘을 바라.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 왜 하늘을 본 줄 아세요? 그들이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나 를 봐요.
구름길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저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 봐서도 안 됩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훈련,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 이것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것이 광야를 돌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너를 낮추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낮춰서 주여,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 되기 위하여 광야를 돌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이게 첫째 이유. 둘째는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알려주시기 위함. 첫째는 알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의 실력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시편 나오지만 낙제 아닙니까? 낙제 떨어졌어요. 이미 낙제예요. 여러분 광야를 돌면서 낙제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제생이 돼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떤 존재임을 알라. 너희는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알아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만나는 우리 알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너희는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 성경이죠.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양식이라니까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단지 육의 양식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 영이 사니까. 너희는 영적 존재임을 알아라. 영적 존재는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존재하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알려주시라고. 너희는 어떤 존재, 너희는 나와 떨어져서는 살 수 없어. 아멘.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야. 반드시 내가 은혜를 공급하고 너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라.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와 가지과의 비유. 우리는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하나님께서 카운트 안 하신다니까요. 아멘. 불신자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만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신다. 그들은 뭐 가치가 없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지, 불신자들 그들이 뭐 사는 간에 다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 터치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목사님 저 사람은 불교 다니는데도 잘만 살던데요.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이상한 소리를 해요. 몰라서 그러죠. 지옥 갈 사람들 잘 사는 못 사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이 터치하세요. 간섭하세요. 아멘. 여러분 남의 자식 간섭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만 신경 쓰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크고 튼튼한 아들과 딸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했다고 해도 내가 인정 안 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나와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내 은혜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해야만 너의 삶이 인정받는 사람들이야.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 음식 먹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건강할까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제가 좀 말랐잖아요. 기도원에 기도행전 다니는 목사님들 다 뚱뚱해요. 제가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이 찔까요? 그냥 물어보니까 살찌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래 음식을. 많이 먹으래 많이. 많이 먹고 많이 자래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게 약해요. 어떻게 음식을 빨리 먹고 막 자지?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 먹으려면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죄송합니다만 살찐 분들은요 맛있게 먹더라고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게 먹어요. 저는 의무적으로 먹어요. 살라고 먹죠 어찌 보면. 근데 그래서 살이 안 찌고 칼진 사람 보면 맛있대요 음식이. 맛있대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럼 살이 찌죠.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드셔야 돼요. 맛있게. 달고우면 그 말씀으로 들려주셔야만 영적으로 건강해요. 아멘. 지겹다든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든지 뭐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알긴 아는데 뭐 따라 살기는 힘들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영양실적으로 나중에는 빼 말라버리고 이제는 떨어져 나가요. 반드시 여러분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읽고 새기고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지고 돼 씹는 동물만 거룩 정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진 거, 구별된 존재, 돼 씹는 반추하는 소, 양. 왜 그래요? 말씀을 계속 되씹으라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인데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다. 그 말씀 전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 다 아는데 뭐 감사하는 거 다 알지 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느 때 물이 없고 배가 고프고 환경이 척박하고 살기 힘들 때 그때 감사하시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다 감사할 수 있죠. 뭐. 진짜 감사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계속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여러분 그 양식을 취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매서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고귀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까마귀도 먹이신다고 나와요. 사자도 먹이세요. 꽃들도 입히세요.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 먹여 살리세요. 근데 왜 실패하느냐? 미리 겁먹은 거예요. 돈 떨어졌는데, 몸 아픈데, 어떡하지, 저떡하지? 이렇게 사단이 그 염려, 근심의 그 틈을, 갭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 근심을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틈탈 수 있는 그 여지를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하나님도 책임 안 지세요. 사단의 밥이 돼요. 꼭 말씀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것이 붙어있는 모습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고 성령 안에 거하시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16절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 같지만 이게 너희에게 복이 되는 사건이야. 알기나 아니? 복이 되는 사건이야.
배고픈 것도, 목마른 것도,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또 돌아다니는 삶도.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안정이 안 됐어요. 정착하지 못했다니까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방랑하는 삶이에요. 이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되니까. 항상 떠날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무슨 준비요? 떠날 준비.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꼭 유언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하나님 오늘 잘 자. 내일 아침 눈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눈 못 뜨면 천국에서 눈 뜨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잔대요. 내일 아침 뭐 눈 뜬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요새는 뭐 하도 이상한 새는 뭐 낮에도 뭐 자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데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복입니다. 가난한 것도, 때로는 아픈 것도, 환경, 여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다 결국은 복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배고픈 것도 복이고, 쓴 물 만난 것도 복이고, 길이 험해서 진짜 힘든 것, 지친 것도 복이고, 영적으로 시달린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복이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0장을 찾아보십시다. 고전 10장. 고린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쭉 볼게요. 좀 길지만 쭉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일단 보세요. 그들이 먹었던 물이 신령한 물이에요. 그 물이 나오게 한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기나 했나 이거.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거 아시죠, 여러분? 20세 된 미만만 살고 20세 된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6절부터 중에 이러한 일은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 사건은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못 기다려서 인내하지 못해서 타락한 그 백성을 교훈 삼아서 너희는 절대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인내해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내, 조급해가지고 우상 숭배에서 망한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것이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아서 죽임당하는 이 비극을 초래하지 말라. 그들과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섞이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셨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가 되고요?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광야의 삶을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했던 목록을 들잖아요. 이랬으니까 이러지 말라, 이랬으니까 이러지 말라, 이래서 멸망하다 이렇게 계속 예를 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의 선례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패의 선례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 망한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도 실패도 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끝날 것 같아도 아니다. 길은 있다. 보세요. 광야 40년 돌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말하죠. 자,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텄었느냐, 옷이 헤어졌었느냐, 굶었었느냐 묻잖아요.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막 끝날 것 같다. 암담했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만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스데반이스는 이 시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출애굽과 달라요. 출애굽은 거저 얻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싸워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적 싸움이니까. 뭐 무기, 칼, 창 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싸움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광야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청벌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힘들어요. 거인들이에요.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주 무서운 족속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제일 먼저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 주었다. 가서 싸워서 정복하라. 싸워서. 너희가 가서 싸우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이길 것이다.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 실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천국은 잘 들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천국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가나안 땅. 우리가 천국이라면 우리 마음이 신정천, 우리 마음속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음란, 교만, 게으름, 낙심, 좌절,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것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천국 가요.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룬단 말입니다. 마음의 심령 천국은. 마음의 심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진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돌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내가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생각된 이 벌어지면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란 말입니다. 이 돈 문제 합격하셔야 됩니다. 헌신 문제 합격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나 볼까? 아이고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아유 나 이 교회 안 나옵니다.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불합격하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사단이 또 부추기죠. 사단이 또 아유 상정도 하지 마, 쳐다도 보지 마, 뭐라 그런 교회 나가 이렇게 해서 사단이 꼬드깁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은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언어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언어부터. 근데 언어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이게 뭐냐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께서 오직하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고 싶다고 했지? 죽여주마. 그거 아닙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한다고 했으니까 너 하게 될 거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게 될 거야. 넘을 수 있으니까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건너갈 수 있다 했으니까 네가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 변화입니다. 언어 변화. 성령께서 오셨을 때 방언이 나온 게 된 거, 그죠? 딴 거 아닙니다. 방언, 언어의 변화. 하나님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광야 교회 다니면서 언어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원망, 불평, 의심, 뭐 이런 거, 미움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가나안 백성답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가나안 백성,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시험하고 계시고 너희는 어떤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돼. 나를 떠나서는 한 수도 살 수 없어.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하라.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련은 다 결국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복받게 하기 위한 내 과정이야. 이 커리큘럼이 너희가 복받게 하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돼. 아까 고린도서 10장 말씀드렸잖아. 이런 교훈 때문에 후대들이 복을 받잖아요. 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실패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 아, 이게 성공해. 이렇게 하자. 거울이 되잖아요. 본보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거 없었다면 후대 사람들이 헤맬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피할 길은 있습니다. 아무리 끝난 거 어려운 것 같아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돌고 나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돌면서 약 장정만 60만이 나왔고 한 200만 명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남녀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 명. 광야에서 20세 된 남녀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밑에만 살았고. 하나니까 한 120만 명 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12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어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0명씩 죽었더라고요. 하루에 80명씩. 그러니까 매일매일 80명씩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뭘 볼까요? 매일매일 장례 치는 거. 뭘 생각할까요?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할까요? 아, 죽는구나. 인생은 죽는구나. 성경이 말하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 그럽니까? 초상집에 가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벗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가 떠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남기시고 딴 거 남기지 마시고 믿음 남기시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통장은 다 사라집니다. 의미 없습니다. 항상 생각해 봤습니다. 아, 하루에 80명씩 죽어나간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곳곳에서 이집이 다. 왜냐면 왜 20세 미만, 2세 이상 다 하나님 죽이셨잖아요, 그거 다. 제가 제 나름을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80명 정도 죽어나가요. 매일매일 죽어나가요. 이 집의 장례, 저 집의 장례, 우리의 장례, 맨날. 그러면서, 아, 인생은 죽는구나. 나도 죽음집 해야 되겠다. 자기 죽는 걸 알고 죽음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지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를 돌고 있습니다. 광야를 돌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가나안 천국,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시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과 아집과 이 교만함과 이런 것들과 이렇게 싸우셔서 이걸 내치시고 물리치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도 이 처절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은혜롭게 지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영적 가나안 천국에서 다시 만나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성공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